우선 이제 두 번째 시작을 제가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한 세 군데만 먼저 찾고 갈게요.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인데 24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절에서부터 좀 읽을게요. 뭐 그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 좋지만 너무 기니까 이사야서 5장 21절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하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를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하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이 행하는 것들이 스스로 명철 있다 하고 스스로 포도주를 마시는데 주저함 없이 용감하게 마신다는 것과 독주를 잘 빚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공의를 의인에게는 불의로 이렇게 판단하고 악인에게는 의롭다고 판단하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되냐?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지금 그들이 이런 어떤 재판관 행세를 하지만 그들의 어떤 끝은 티끌처럼 날릴 것이다 할 때 이 티끌이 지금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똑같은 티끌이에요. 그러면 이 티끌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을 지을 때 그 티끌하고는 좀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티끌이라고 해서 똑같은 티끌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세아서 7장이요.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조금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를 지어 노략질을 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 가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하덕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어떤 간음 행위가 달궈진 하덕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반죽의 뭉침이 발효되기까지만 일으키를 그칠 뿐이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이 숨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이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그들의 마음이 강교하여 하드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는 불꽃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하드 오늘 하드 하로 뭐 풀무불 이런 것들이 지금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들 그들의 지도자들 이들의 어떤 마음을 하드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종기에 대해서는 이제 에레미야서 13장,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과 종기가 이렇게 같이 언급되어 있는데, 종기도 나병으로 온몸에 번져서 온몸이 희게 된 어떤 그런 게 됐을 때는 이제 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종기가 이렇게 깔아앉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에도 이제 정하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하덕이 두 가지가 하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방 봤던 대로 애굽의 풀무불과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하덕에 비유하는 이런 하덕이 있는가 하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그 소제나 이런 것들을 드릴 때 무교봉을 붙이는 하덕과 또 무교 전병을 붙이는 하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에게 이렇게 드리는 어떤 제물을 굽는 하덕이 있고 세상 바로가 굽는 하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하덕에 의해서 구워진 그 죄는 부정한 죄가 되겠죠. 정결한 죄일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죄라는 것도 지금 금방 제가 찾아봤을 때 일반적인 어떤 죄라는 엣이라고 하는 거는 에페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딱 9장에서만 두 번 딱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다른데 한 군데도 쓰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그러면 이 죄라는 거는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와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아까 유형제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애굽의 속성, 애굽의 세상에서 구워진 그 하덕에서는 완전히 소멸될 수 없는 그래도 끈적끈적한 뭔가가 남는 그런 애자의 어떤 속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발효했을 때는 이렇게 날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티끌로 사람을 짓는 그 티끌과 전혀 다른 그런 티끌로의 어떤 실상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과 또 이 종기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온몸에 퍼져서 문둥병으로 완전히 드러나야지 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얽어버리고 그 흔적만 그러니까 종기의 흔적만 남은 상태가 되어 있는 이런 종기로서의 어떤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정결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기도 욥과 같이 욥의 어떤 그 욥기 2장에 보면 사탄이 그 욥을 쳤을 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 종기가 이렇게 발하여 가지고 그가 진흙 조각 뭐 질그릇 조각 가지고 제 가운데에서 이렇게 질그릇 가운데로 이렇게 막 꺾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욥기 2장에 보면 그때 그 욥의 모습을 보고 그 욥의 부인이 너는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질책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듣죠. 자, 그래서 애국 바로와 같은 그런 어떤 제사장의 어떤 인도, 그런 인도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애자가 태어지는 어떤 실상이 오늘 이 여섯 번째 재앙으로 드러나는 것이었고 앞으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어떤 종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덕에 구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어떤 실상들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정결한 죄로서 남을 것인데 이것이 두 가지가 이렇게 대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어떤 말씀이다라고 저는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앞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주제가 있겠지만 질문지 이제 4번에 보면 유대인의 어떤 피부가 종기가 생기면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제 레위기 13장에 이제 그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 22장 22절에 가면 희생제물에 종기가 있는 것들은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희생제물의 어떤 종기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냥 단순한 이제 육안상으로 보면 희생제물의 어떤 피부에 뭐 피부 발점이 생기거나 뭐 부스럼이 생기는 이런 것들일 것인데 그러면 이제 영적인 부스럼과 이렇게 물집이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종기는 어떤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이 종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박영재도 언급을 하셨는데 신명기 28장에 가면 축복과 저주의 장에 이렇게 보면 그 신명기 2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너희들이 그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고 했을 때 그렇게 저주의 심판을 내릴 때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진짜 육신의 몸에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이렇게 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8절에 보면 너를 미치는 것과 미치게 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또 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속사람에 대해 어떤 저주를 내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육신의 저주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속사람을 이렇게 저주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이렇게 저주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출애굽기 그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나 바로의 어떤 속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기로서 심판을 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종기들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무언가에 미쳐 있는 거, 악성에 어떤 미쳐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주를 용감하게 먹고 독주를 짓는 자에게 하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독주라는 것은 요즘에 뭐 시중에는 뭐 아주 독한 주는 50도가 넘는 술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술도 아무리 취해도 그 다음 날이면 깨요. 그렇지만 우리가 악한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는 악한 교리, 악한 가르침 이런 거에 취해 있으면 그거 사람은 절대 하루 만에 못 깨어나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이거 표상으로 보여줬어요. 분명 애굽에서 그렇게 드러내셨고,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이제 속병, 속의 정신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 그 처음 이제 오늘 집회를 여신 이제 그 기령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교만과 그들의 어떤 선민 사상 이런 것들이 좀처럼 깰 수 없는 독주죠. 그런 독주인데 그런 것이 이제 저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악한 종기, 악질. 그래서 이것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들은 애굽의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어요. 애굽의 요술사들에게도.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종기. 이 종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문둥병으로 이렇게 발해서 완전히 드러나야지만 치유가 되는 것이지, 임시 방편으로 봉합되는 어떤 종기 수준의 어떤 치유로서는 이걸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 없는, 정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종기가 있다. 그런 치유자가 있다. 그런 교훈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교훈과 그런 가르침과 그런 교회 실행으로부터 떠나서 온전히 우리의 어떤 과거가 문둥병으로 완전히 드러나서 그런 어떤 치유의 어떤 역사가 있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교회의 실행과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했고, 이미 치유가 받아서 온전함을 잇는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지체 형제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오늘의 어떤 말씀을 좀 봤습니다. 자, 이어가시죠. 자, 지금 이어가실 분이 없으니까 제가 한 5분만 더 쓸게요, 그러면. 네. 예, 괜찮아요. 선악과 자체가 종기예요. 왜냐면 그 뱀이 하와를 꿰므로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창세기로부터 그리스도까지 계속 이어나오는데 뭐 중간중간
저기 형제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종기로 인해서 재앙이 왔고, 여기 출애굽기 보면은 그 사람이 그 그냥 종기가 있고 각성 종기가 있는데, 그 사람 속에는, 옛 사람 속에는 다 종기로 채 있어요. 그 뭐 시기, 미움, 질투 뭐 그런 것이 다 들어 있잖아요, 옛 사람 속에는. 그 대신 더 악한 종기는 뭐냐? 율법이죠. 율법인데, 그 형제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이게 그 제 대표자가 누구냐면 바울이 서울했을 때 악성 종기였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죽이기도 하고, 또 스데반을 또 죽는데 앞장서서 저기 죽였잖아요. 그랬듯이 모든 사람 속에는, 그러니까 나쁜 것만 종기라고 볼 수 없고 선도 종기예요. 옛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는 게 나무 열매가 뭐냐?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근데 사람들이 악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날 때 악한 것만 종기라고 보는데 선한 것도 종기예요. 근데 특이한 율법사들이 보면은 막 거룩하잖아요. 보기에는 거룩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고, 근데 그들의 그 속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생명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여전히 대적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그런 것으로 그 율법으로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것만 종기가 아니라 선한 것도 종기라는 거죠. 옛사람 속에 나오는 것은 다 종기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 안에 있을 때 저기보다 생명으로 정말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또 그 영혼이 정말 온전해질 때까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또 주님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 구약에서도 그랬지만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아까 윤영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그 혀를 깨물고 저기 했던 것처럼, 이 종기라는 것은, 그리고 욥기에서도 욥이 종기로 그런 환난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그 종기라는 성분을 다 빼려면은 그리스도의 주님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나 인해서 그 종기를 제거할 수가 있지, 종기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구원을 받아야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그 종기가 점점 없어지는 거지, 이 사람 안에서는 종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명 안에서만 종기를 제거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매님. 네, 잘 들었고요. 또 이해 주실 분 계신가요? 뭐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좀 그러면 앞서서 이제 그 왜 종기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부정하니까 이제 올리지 마라. 그러면 종기가 없고, 거기에 보면 레위기 22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가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진이 있는 것이나 비룩 먹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온전한 제물을 이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 실상을 오늘 이제 그 죄와 티끌과 종기로서 이스라엘의 바로에 속한 자들의 어떤 불법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인데, 그러면 온전한 제물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수가성 여인과 주님이 이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이다. 우리가 또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산재물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배워왔는데, 그런 이제 온전한 제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거듭난 생명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토대가 되겠죠. 그러면 거듭난 어떤 생명인데, 이 거듭났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한다라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음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럼 거듭났다라는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이제 제물되는 어떤 그런 우리 어떤 지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헤아리고 뜻대로 행하는 자의 어떤 그런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새롭게 완전히 피조되었다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우리가 금방 말했던 하나님의 어떤 마른 티끌로 이렇게 지어진 어떤 첫 번째 사람의 어떤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어떤 그런 사람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텐데, 그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그런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보응하는 것이 뭐냐면 그를 영생으로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우리 윤영재님이 늘 보면 이제 보고 믿는 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럼 보고 믿는 자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대속의 현장에 있어서 그거 대속의 현장을 우리는 목도한 사람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육신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정인,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어떤 정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정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재판을 하다 보면은 정인의 말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에 근거하는 말이었을 때 그게 이제 증거가 되고 증거로 채택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모든 말들, 이런 것들이 정인,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어떤 입에서 그 사람의 어떤 증거에 의해서 나온 말인가. 그래서 그런 말로 우리는 취하여서 이렇게 듣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이 없었지만 2000년 전에 어떤 그 현장에 있는 그 생동감 있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취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정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현장에 있었던 사람 이상으로 뭔가를 본 사실, 본 내용,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했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본다라는 거, 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본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어떤 증거를 듣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서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이렇게 되어져서,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종기도 없는 어떤 이런 어떤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증거가 정말 그 현장에,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백부장이 보고 그 현장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이 진실로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우리의 어떤 말씀을 취하고 말씀 누구의 어떤 증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런 말씀 가운데서 아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100분 이 공감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그 어떤 정인의 어떤 것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명의 사건에 우리가 온전한 정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되어지려면 이것이 이제 경험해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험해서 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 우리 교회의 어떤 집회 중에서 에이도 이런 말을 많이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에이도라는 말을 주님이 그 도마에게 써요. 네가 이 에이도해서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혜 없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왜 바로가 열장을 당해야지만이 비로소 이스라엘을 내줄까 이런 것 쪽으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혜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줘요. 뭐 1차 신호, 2차 신호, 3차 신호 막 보내주는데 저도 끝까지 가봤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A도 해가지고 알겠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확한 정인으로서 자리에 선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모든 것을 자신이 몸소 경험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무지한 거예요. 이 A도라는 게 도마에게 쓴 이유, 이 말이 A도 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한 사건으로 그런 걸 경험했으면 또 다른 삶의 내 안에 악성 종기가 이제 저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한 10장을 좀 당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게 이제 아이 홍영재가 뭐가 돈에 그렇게 당했어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저는 내 주위에 보는 놈,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막 이렇게 묵고 사는 문제는 이제 그 별 문제 없는 사람들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 새끼들이 뭐 집을 샀네 뭘 했네 이런 말을 하면은 막 저는 죄를 저질러 가지고 거기로부터 완전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 모여서 이 말 맞추는데 아예 그 자리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열장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종기라는 거는 그럼 돈에 대한 종기밖에 없을까? 여러 종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종기가 어떤 신호를 또 나한테 줬을 때 딱 이렇게 아 이게 내가 이 죄를 나의 큰 종기가 이걸 빠졌을 때 내가 열재앙을 당하고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또 내 안에 이렇게 발견되는 종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뽑으려고 하는데 뭔가 신호가 왔어. 그러면 그 신호 첫 단계나 두 번째 단계 정도에서라도 이게 하나님이 뭔가 뜻을 헤아려서 그냥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 있는 것이지 나 끝까지 또 그것도 한 10장 당해보고 그래서 마침내 내가 손들고 나올 거야 이렇게 한다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문둥병 이걸 보면서 종기를 보면서 종기가 온몸에 바래야지 정함을 받는다라는 게 분명히 이적이 있어요. 우리한테 표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이 건면하는데 그 하나의 어떤 걸 내가 잘 지혜롭게 교훈으로 삼아서 다른 어떤 것들을 뽑을 때에 내가 빨리 하나님한테 손들고 나가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어떤 거에 따라서 또 거기에서 열장을 다하고 나 A도 해볼 거야 이렇게 할 이유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좀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A도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그 한 번으로 잘 치유받으면 다른 사건에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진도도 잘 나가고 우리의 진도도 잘 빨리빨리 나갈 텐데 이렇게 바로처럼 멸장을 이렇게 당하는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에 어떠했는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는 이 10장 아직 남았습니다만 이 10장을 보면서 진짜 공부해야 될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잠깐만 얘기하자면은요. 애굽의 열재앙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각 사람이 의지하고 각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죄악된 속성을 갖다가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갔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을 한다라는 것은 그 열재앙을 갖다가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겉사람들이 선호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자기가 가장 선호했었던 그런 선함과 그리고 인간으로서 추구했었던 그 의로움과 그리고 인간으로서 의지했었던 자기 그 세상의 부귀, 영화, 그리고 재능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홍영재님이 말씀하셨던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거듭난 사람은 실제로 거듭난 걸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은 거듭났다라는 것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내가 어떻게 거듭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줄 때는 바람이 임의를 불매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호련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의 삶은 민수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하자면 23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리요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덕이요 티끌 인생이라는 걸 먼저 시인하고 자기가 의지했던 그 10가지 속성을 갖다가 완전하게 이것이 하나의 티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깨달았을 때 신앙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신앙세계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민수기 25장에서 보면은 미디안 여사제들과 행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여사제들은 실제로 기독교계의 목사나 신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행음을 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 속에 열재앙을 의지하려는 속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즉 다시 얘기해서 파리 그 다음에 무슨 개구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서부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 열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료 방법으로 42단계의 출애굽 과정을 거쳐 가지고 완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가 거듭났어도 거듭난 것을 모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그 사람이 70번, 7번을 넘어진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주를 붙잡느냐가 믿음의 근간이고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안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고비가 안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전에는 버팅기는 힘이 강했는데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순종하는 것과 무릎 꿇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그 티끌의 죄를 제거하는 삶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전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애굽의 열장은 지금도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그 혼의 구원이 장성함에 이르기 전까지는 여전히 자기의 그 악성 종기들이 발할 수 있으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속성들이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말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예습성들을 갖다가 나타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자기 몸에 뿌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거듭남의 장성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윤영재님, 예. 예, 아까 이제 아까 이렇게 그 좀 두서없이 했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제가 사람에게 그 붙었을 때 종기가 났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적용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가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죄가 붙어서 종기가 났어요. 종기가 나면 이제 제물로 드릴 수 없고 또 종기가 심하면 죽고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고라는 거는 육신이야 뭐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상이 되겠지만 속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얘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제 그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고 열매를 먹고 생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죽을 것이냐. 그럼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은 그 이름을 우리가 알면 그게 믿음이고 구원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알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또 형상을 회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러면 죄가 붙어서 사람에게 종기가 났다 그러면 이 온전해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형상을 못 이루게 하고 손상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종기는 죄들을 범하여 죽은 영혼 또 죽어가는 영혼을 말함이라 이렇게 보인다 보이고 오늘 죄를 보면서 또 생각나는 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뱀이 물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불뱀이 거의 날아다닌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바람에 날아다니는 이 죄, 그 다음에 또 그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무는 이 뱀들이 어떤 이제 같이 이렇게 연상이 돼서 이렇게 보이면서 그럼 뱀이 물어가지고 사람을 생명을 손상시키고 또는 이 죄가 사람에게 붙어서 손상시키고 이 모든 것 두 가지 다 이 사람이 이 죄로 인해서 망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었을 때 그러면 오늘날 이것들이 이 죄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뭐
장로교 다르고 이 성결교 다르고 뭐 감리교 다른 교리가 있지만 또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뭐 신천지나 뭐 이런 그 안식일교회 또는 천주교가 다 교리가 다르죠. 근데 그런 그것들이 이 애굽의 나일강에서 올라온 이 개구리 영이 모든 그러니까 이 사상들, 그러니까 바다 이 용에서 나오는 그 사상, 바다 짐승에서 나오는 사상,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그러니까 이 종교의 단체로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가르침들을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제가 그 쟤들이고 쟤들 중에 어떤 쟤를 가 붙어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그런 내가 어떤 교단의 교리에 붙잡히는 그 현상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기령전님. 예, 뭐 저는 이제 문둥병으로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좀 그런 면도 있는데 예,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을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중에 가지고 온 금은 폐물을 드리고자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안 받으니까 이제 게하시가 가서 그것을 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하시가 그거를 취해 가지고서는 보면은 열왕기하 5장 27절이죠. 그러므로 나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계신데, 이제 종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나병이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물질을 받는, 지금 뭐 우리가 장난하게 이게 보잖아요. 뭐 그냥 예배당 가면은 뭐 돈 안 내고는 못 견디는 데니까 거기는 돈을 취해가지고 게하시 나병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그 병이 어디로 묻겠습니까? 그 예배당 가서 그 말씀 들으면 뭐 같이 다 요즘 지금 코로나가 그냥 막 퍼져가지고 하듯이 거기 가서 뭐 말씀 들어봐야 씻어지지도 않고 나병 그거 치료도 안 되고. 예.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첫째 대접 쏟을 때 종기가 나고 다섯째 할 때는 뭐 종기가 나도 이를 악물고 그냥 뭐 회개를 안 하더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욥기 나행진 통해서 뵀는데 욥은 참 그래도 끝에 가서 그렇게 회개라도 해가지고 예, 그게 치유받아서 참 올바른 사역자로 이렇게 돌아와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보는데, 정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그 밑에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뭐 말씀 웬만큼만 봐도 참 그런 신앙생활 할 텐데, 우리 듣는 우리 금기름 지체들이야 이건 뭐 진짜 눈 감고도 아는 일이니까 참 우리의 책무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집회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0장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연속으로 오는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은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 10장 중에 열이라는 건 이제 충만한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그런 질병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중에 어떤 병에 걸리면 그걸 통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10가지를 다 만났다 뭐 그러면 다 직사해서 다 죽고 끝나야지 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첨언하고 싶은 것이, 세상에서 누구나 당하는 그 고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영적 연단을 받는
고난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예를 들자면 신약성경 아까 누가복음 16장 얘기했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그 헌대를 개들이 와서 부잣집 개들이 핥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 그 헌대라는 것이 이 종기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나사로도 종기가 있었어요. 욥이 종기가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종기가 있었어요. 이제 이런 걸 다 뭐 미리암도 종기가 문둥병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다 모든 사람 속에 그런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근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누구는 그것을 치료를 받고 뭐 나사로나 또는 아까 우리 기령대님이 말씀하시던데 그 마르다의 남편 시몬이나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빛에 의해서 치료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종초가 나은 사람들이거든요. 비유지. 근데 구약성경 마침 그 나아만 얘기까지 하셨고 나아만과 게하시를 대비하고 이게 성경에 말하는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악성 종양이 다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종양이 밖으로 나타나면은 치료가 쉽지만 속에 이게 돋아나가지고서 굳어져 버린 그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그런데 속에 생긴 종양은 굳어지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일이니까. 밖에 나타나면 뭘 그렇게 사독했다가 이제 그거 째고 치료를 하기가 쉽죠.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밖에 나타났었던 종기는 나사로나 욥이나 이런 사람들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쉽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의 반대편에 있는 부자와 부자 형제들 또는 욥의 반대편에 있는 욥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는 욥은 겉으로 벌겋게 사독해가지고 온몸 덕도 긁어야 되는 정도로 막 이 부스럼이 온몸에 번져 있고 비유잖아요. 이런 것도 욥을 문둥병 걸렸다고 친구들은 막 정죄를 하거든요. 그런데 욥은 나는 절대 그런 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고 막 발발 뛰거든요. 지금 막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다음 주쯤 이제 말씀 나누게 되는 그 28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 저기 다 했는데 거기 보면 욥은 여기 지하 땅 속에 있는 그 광석들 캐내가지고 재련해가지고 금은 뭐 동철 또는 각종 보화 막 보석들 다 이런 거 추출해내는 기술도 없지. 야 나는 그 지혜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나는 그거 있는데 너희는 그거 없어가지고 나를 몰라보고 지금 괜히 헛소리 하는 거야 해가면서 막 비판하거든요. 욥은 막 그냥 참다 막 끌어올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받은지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그러죠. 그 행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행사를 나에게 계시로 보여주실 때 막 번갯빛이 번쩍하더니 막 뇌성병력이 막 바닥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사에 대해서 그 지혜와 지식을 내가 얻었어. 너희는 그런 거 없지? 너희 세상에서 뭐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 막 이러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그 말씀 끝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느 길로 어떻게 해서 운행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그게 어느 땅에다가 비를 먹으면 구름이 지나가다가 어느 땅에 어떻게 쏟아붓고 또 지나가고 이런 거 너희 모르지.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런 욥기를 읽어도 우리는 이제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죠. 뭐 땅속에 가서 광석 캐내가지고 예련소에다가 넣어서 뭐 불 달궈서 뭐
그 보석 뭐 이게 추출해내고 뭐 각종 여러 가지 보석들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나오고 앉아고 욥이라는 사람이 지식은 진짜 대단해. 하여튼 그런 걸 다 하는 거 보면 그러고 뭐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예? 막 번개불 번쩍하게 한 다음에 막 대성병력 치는 소리를 보내가지고서 자기 그 소리가 들리고 그 빛을 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막 지혜를 넣어준다 뭐 이런 얘기 했다면 이것은 무엇으로도 이것은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얻는 것은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글을 읽어도 세상 교계의 무슨 목사나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는 사람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지금. 나는 너희가 갑작스러운 재난 당해가지고 이 고난 당하고 있는 걸 보고 너희가 내가 죄져가지고 이런 재앙을 안갚음을 하나님 앞에 당하고 있다고 함부로 정죄하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다가 어떻게 연단해서 그 사람을 정금같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 너희는 몰라. 지금 그 얘기거든. 알지도 못한 소리 왜 이렇게 시우려 대고 있어요. 막 이 말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는 그 길은 짐승들은 소문으로 다 들었다 그래요. 짐승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무슨 소문을 듣습니까? 막 독수리가 눈이 그렇게 막 좋은데 사자나 뭐 이런 힘 있는 짐승들이 그렇게 능력과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 그냥 다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을 뿐이야. 막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나 독수리와 같이 매서운 날카로운 눈으로 어떤 자기 친구를 이제 이렇게 막 정죄하는, 이거는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정죄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상징한 거잖아요. 그들도 아주 매와 같은 눈으로, 독수리와 같은 눈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보거든요. 또 그들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막 사자와 같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면 매나 독수리들이 사는 지혜가 없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새끼 나서 길러야 되고 본성적인 지혜가 다 있으니까 본성이 가면서 생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얄팍한 세상 인간 지혜와 지식이지 나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와 지식이 아니지 않냐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까 우리 홍영재님 얘기하던 구약성경에는 야다라고 그랬고 그 신약성경을 대칭하는 그 용어가 이제 에이도인데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데 그게 야다로 안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아는 지식이 없지 않냐. 자꾸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런 글을 오늘 아침 마침 내가 이제 다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나사로나 욥이 악창 헌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근성에 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을 티끌에서 지었을 때 그 순수한 아담과 뱀의 영, 다른 교훈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영과 이겨진 마귀의 영과 이겨진 그 티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몸과 육체라는 건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고 순수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한 사람은 빛의 말씀에 의해서 치유가 있게 마련이거든. 그게 이제 고침인데 바울 사도가 사월일 때는 그게 아까 우리 김혜자 자매가 다 그 얘기하대. 그런데 악성 종기가 발한 상태였었거든요. 악하고 독한 막 그런 그 종기가 말하자면 독종이 발한 상태거든요. 유대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교만한 영과 높아진 마음이 꺾어져야 되는 건데
오히려 막 하늘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해방해가면서 해결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콩콩 자기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얘기거든, 그게. 그런데 본인들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예. 그런데 바울이 된 다음에 여러 얘기할 것 없이, 이제 갈라디아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 얘기할 것 없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닌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에 육체에 지녔다고 하지 않고 몸에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흔적을. 자, 이 말은 애굽의 티끌, 애굽의 재앙, 애굽의 악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풀, 나무, 지푸라기, 애굽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런 것들이 애굽의 수풀무 도요예요, 그게. 애굽은 흙문화를 하는 데니까 거기에다 넣고서 불쳐질러 가지고 태우는 데가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저 사람 잘 사는 것 같더지요. 내가 가끔 그 얘기해요.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신 삼성 그 회장님 하셨던, 예,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고난을 더 많이 받으셨다. 그런데 그건 고난이 아니고 고생한 거다. 헛고생한 거다. 왜? 진리를 못 깨달았으니까. 근데 고생하는 것과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연단받아서 고난받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나름으로는 다 책 두세 권을 쓸만한 이것이 인생이다가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다 자기가 당한 것이 제일 큰 고생 당한 것이, 제일 큰 고난 당한 것이고, 제일 어려움 당한 거예요. 제일 큰. 너는 내가 당한 거 몰라서 그래. 다 이렇게 말해요. 다. 그런데 진짜로 고생한 사람 만나가지고서 몇 마디 말 들어보면 입 딱 벌리고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는 감사가 너무 부족해.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자기 고생한 것을 자랑 삼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빛을 얻은 것을 자랑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쌩 고생만 하다 죽으면 뭐예요? 고생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고생 많이 했다는 거 아까 우리 홍인재님 얘기한 것처럼 그건 무미한 짓이에요. 쉽게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하나님은 사람을 고생시키는 것을 원치 않아요. 돌이킬 때까지, 예, 숨통을 조이고 이렇게 누르고 할 뿐이지. 그것도 막 아이 나 좀 막 죽겠다고 막 캑캑대고 막 숨통 좀 잠깐 손 좀 풀어달라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은 욕처럼 조금 풀어졌다가 그래도 앙앙대고 아니면 또 조였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잖아 지금. 해가지고 완전히, 응? 내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주를 지혜로 창조하시고 있을 자리에다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고 질서정연하게 경영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나 자신도 모르면서 그냥 괜히 나도 모르는 말을 너무 많이 했고, 나도 친구들 보고 너희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떠들어댔지. 2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소문만 들었지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직접 만나서 막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욥이 아직 직접 만나지 않은 거였거든요. 38장 이후에 42장까지 가야 직접 만난 것이지.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친구들한테 하던 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너무 많이 말했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 가지고서 따따부타 했는데 이제 입에서도 할 말이 없다고, 나 입 다물고 있겠다고 딱 그래버리잖아요. 거기까지 가야만 그게 욥은 중간에 내가 야다로 나는 안다 그걸 자꾸 주장을 했거든요. 지혜이신 하나님, 지식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그 지혜로 창조해서 그 지혜로 경영하시고 있을 자리에 모든 만물을 있게 만들고 절대정연하게 이게 운행되게 하시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안다고 장담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처럼 야다로 몰라. 야다로 아는 그런 지식이 없어. 막 이랬거든요. 왜? 너희는 나 같은 이걸 안 당해봤으니까. 이랬는데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욥이 아직 꺾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재난을 당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하심이고, 말씀을 하셔도 못 깨달으니까 나중에 엘리후를 보내서 설명해 준 것이고, 나중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만물의 이치를, 어려운 문제 낸 것도 아니잖아요. 조곤조곤 설명하니까는 딱 무릎 꿇잖아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교회 중에서 당하는 그 고난, 이것은 계단불을 통과하는 것이고, 재물이, 즉 식물성도 있지만 재물은 대부분 동물성이었기 때문에 식물성인 풀과 나무와 짚을 태우는 도요, 세상 풀무와 교회에 데려다 놓고 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계단에다가 계속해서 연거푸를 넣는 거예요. 반복해서. 한 번 통과한 것 가지고 자랑하시면 안 돼. 몰라, 그거. 아직 안 끝나서 그래, 욥이.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나는 다 고난 끝났어, 이런 소리 어디가 절대 싫어. 그러면 내일 엉뚱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어떤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 고생한 것이 제일 큰 고생한 거. 그런 생각 절대 버려라. 그거 모르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광석을 깊은 땅 속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중심에까지 내려가서 광석 캔에다가 계량서에다 넣고서 불쳐질러 가지고서 금은 보화 다 추출해내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욥이 한 말이요 그게. 맞아요 그게. 그분한테 우리가 다 붙잡혔으면 우리는 이미 교회 중에서 번제단에 이미 올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다 끝났다 이런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어리석은 짓이고.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 저 유형제님이 왜 그 두 주먹으로 두 줌으로라고 해서 두 주먹이란 말이죠. 그걸로 애굽의 티끌을 이렇게 날리는데 두 주먹으로 날렸을까? 그게 이제 두 증인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은 왼편에는 겉사람이 있고, 오른편에는 주님께 붙잡힌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 손에 있는 것을 너무 자랑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은 땅의 흙으로 태어났는데 그거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다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욥기에 나와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흙에서 취함을 받은 인간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다 이랬어요. 근데 그 고생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근데 다 나름으로는 나같이 고생한 사람 없다 그래요. 그런데 나보다는 삼성 회장님이 더 고생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고 그랬죠. 그런데 코마 상태로 있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분이 왜 그런 코마 상태까지 왔겠어요. 얼마나 인간이라는 것의 영혼은 충격을 반복해서 가하면 우울증으로 왔다가 나중에 무슨 그 정신질환 그 발전은 뭐라고 하는데, 조울증 말고 또 이제 점점 발전하는 거거든.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멍해지다가 이제 코마 상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니지. 뭐 공황장애, 맞아. 공황장애라고 그러고. 그럼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삶 속에서 그 영혼이 자기가 원치 않는 것과 너무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막 사방이 금가고 뭐 엉망이 돼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되지 말기를 바래요. 그렇게까지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의 아집이 얼마나 강하고 교만성이 얼마나 강하면 그런 상태까지 오겠어요.
나사로처럼 욥처럼 주님께서 빛을 가지고 번개가 번뜩 터듯이 오는 거니까 주님은. 그런데 번개 소리가 번뜩 하면은 나중에 뇌성이 들리는 것까지도 욥이 그걸 설명을 했어요. 깨달음은 뇌성경력 치는 말씀으로 깨달음이 올 때 처음에는 번뜩해서 뭐 깨달은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실제로는 그 빛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소리로 귀참 찢어질 정도로 막 소리가 나야 그때서 정신 차리는 게 인간이거든 이게.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욥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후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면 다행이거니와 그 콩화 상태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도 이런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나면 누구냐 이게 도대체. 잘 우리 지체들이 세상의 새풀무, 애굽의 새풀무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본제단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새풀무를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거 경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책 2권, 3권 쓸 것은 다 있어. 적어도 2권 아니면 3권은 다 쓸 거 있어. 이것이 인생이다. 제목 딱 붙여가지고. 그거 없는 사람 좀 손 들어봐. 그거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회개시켰는가를 지금 말씀한 거고,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완전히 재련소거든 지금. 교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 오면 매사가 막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영혼을 연단시키는 것이에요. 본제단이잖아요. 본제단은 성전 안에나 있는 것이지 세상에는 본제단이 없어요. 네,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오디오 안 풀렸어요. 뭐 해지하세요, 홍 형제. 형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되는 게 하나님은 온전함을 입히기 위해서 이렇게 애속성을 이렇게 제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 세상적 가치에서 떠나지 않은 인도자들이 뭔가를 그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하면 오늘의 말씀처럼 끄름만 생겨가지고 그 끄름이 막 이렇게 찐득하게 붙어서 온전함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것이 생각이 되고, 우선 이제 오늘 우리 레위기 2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이 이제 아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눈멀었던 것에서 또 밝히 보는 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의 어떤 심령에 상한 것이 있으면 또 치유가 돼야 될 거고, 또 배임 자리가 있으면 그게 뭔가 딱 접합을 다시 봉합 수술이 잘 되어서 새롭게 온전하게 봉합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어떤 속의 어떤 속성에 있는 어떤 악한 종기, 섭진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각자가 이제 온전한 제물로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 이제 그 우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이 많을 거고, 이제 10장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하면은 이제 거의 10장 마지막으로 이제 치닫는데, 오늘 중으로 이제 10장에 대한 질문지도 다 제가 미리 작성을 다 해놨습니다.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이제 좀 깊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바로로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웁시다. 그렇게 하죠. 네, 오늘 마칩니다.